자,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주님 오늘 다시 사셨습니다. 늘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인데 예, 올해는 참 굉장히 마음이 따뜻합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오셔서 너무 좋아요. 옛날 생각 많이 나는데 우리 젊은 권사님들은 언제 하얀 옷을 입을지 옛날 전통이었어요. 하얀 옷 입고 새벽에 나오시는 것들이 옛날 전통이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그 화분을 볼 때에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열매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실속적인 모습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흔히 둘 다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입니다. 이 꽃과 열매를 볼 때에 이 무화과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진짜 무화과 마시는 것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 무화과는 열매가 꽃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에 꽃과 열매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꽃이 먼저 잎에 피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을 늘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라 그래요. 늘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그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지자를 이제 그 허락해 주는데 사실은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굉장히 힘들게 태어나요. 그 어머니 안나가 아이를 잘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에 서원 기도하고 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이 첫 번째 그 선지자의 모습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을 기름 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윗 왕의 가게에서 이제 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그럽니다.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 창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찬가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사무엘상 2장에도 보게 되면 한나의 찬가가 나와요. 한나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다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찬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의 찬가, 마리아의 찬가, 그러면서 이제 이 귀한 찬양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 찬가 속에 등장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한 그런 모습을 놓고 볼 때에 부활절을 제일 먼저, 다시 말해서 부활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 아니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회복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 요한 아닙니다. 정말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한나도 여성이었고, 이 마리아도 여성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죠. 외경에 보게 되면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과정의 모습 보게 되면 주로 베드로, 바울 이렇게 등장하지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복음서에서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왜 이 여인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끝까지 예수님 곁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이 붙잡혔다 그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도망가던 그런 때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도 밑에서 바라봤던 그 여인들, 정말 그 여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정말 그 3일이 지나서 그 시신에 향유를 불어 갔던 그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 과장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이집트로 비난 갔다가 프랑스에서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뭐 퍼지고 이런 해괴망측하는 그 얘기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뻥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지만은 예수님의 옆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모습이었죠. 사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듭니다. 너는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베드로가 너무 막달라를 시기해가지고 무시하고 그랬다. 뭐 그런 이상한 얘기도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이 여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누구 무슨 마리아도 나오고. 근데 이 마리아는 원래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인데 마리아라는 이 말은 라틴 말, 독일 말, 여기서 이제 유추돼 갖고 마리아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마리아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마리아 가운데
어떤 마리아냐? 라고 할 때 막달라는 곳에 살던 마리아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원래 막달라도 믹달이라고, 믹달, 히브리 말로 믹달. 이 믹달이라는 것은 탑을 의미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가 살던 동네에 큰 탑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니까 그쪽 동네에 마리아다.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예수님이다. 그랬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막달라는. 자, 그런데 막달라는 믹달이라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거기는 이제 염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염색하는 이제 그런 거죠. 또 그다음에 직물, 옷감 만들고, 그다음에 생선을 가공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굉장히 타락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라는 이 지역, 믹달이라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취급을 당했다 그럽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사창가 같은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몸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굉장한 죄가 많은 그런 지역에 살던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라고 외칠 때에 그때 그 붙잡힌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엎드려 땅 위에 뭔가를 쓰셨다 그러죠. 또 여기서 무슨 말을 썼는지 사람들은 별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오만 얘기들을 많이 지어내는데 어떤 사본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범행한 사람들의 죄목을 거기다 적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도 적었다 하고 그런데 그 글을 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아마 봤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여인만 공격하냐라는 거예요. 간음은 뭡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인만 공격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거기다가 뭔가를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공범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뒷걸음치면서 도망갔다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은 둘만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마리아야, 너도 죄인이다. 그러니 막달라는 이미 자기가 죄인인 걸 알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아마 울었을 겁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겁에 질려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만들고 너도 죄인이다. 그런데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네 죄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사실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의 요약이 아마 이때 마리아에게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이런 말씀 했겠습니까?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을 놓고 볼 때에 나도 너를 용서하마. 가서 죄 짓지 말아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제 가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는 겁니다. 아마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에서 마리아는 아마 먼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할 말이 있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내가 주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이 모습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라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좀 천박한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의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리죠.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쫓아버려 주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존재가 마리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목숨보다 귀한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베단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향유를 깨고 발에 붓습니다. 옥합을 깬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당시 그 향유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그것을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 사실을 계산적인 사람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는 뭐라 합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비둬라. 그 여인은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이 상황적인 모습을 쭉 놓고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정말 행복함을 느꼈을까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 밑에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에 무덤가에 찾아갔던 그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예수님과의 어떤 처절한 어떤 그런 경험, 관계 그런 게 있을까요? 그저 막연히 그냥 교회 다니다가 성경 보다가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은 정말 나하고 경험적인 체험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겼다. 당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이 녀석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겼다는 것은 종에 대한 의미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마리아는 가장 천박한 곳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가깝겠죠. 정말 이 상황의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유산 먼저 주시오. 그리고는 그것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다 까먹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들의 자격보다는 종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너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죄의 목록을 쫙 나열하고 너 이제부터 감옥에 가라. 그러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그러고 잔치를 벌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마 받아주실 거야.
그냥 아들보다는 난 종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나가도 나는 너를 아들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다림의 사랑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믿음보다 아버지의 기다림의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 늘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지킵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월에 와서 부활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사실 뭐 부활절의 날짜가 조금씩 바뀌어요. 이제 그 바뀌는 이유는 제가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나 부활은 늘 우리 일상 속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부활의 영광 속에서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다 품고 다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온 우주의 부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원하고 부활을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우리는 형식적이고 늘 해마다 돌아오는 4월 부활절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부활의 감격, 이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날마다가 부활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격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절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절입니다. 근데 부활절은 성탄절에 뭔가 모르게 밀렸어. 이 성탄절은 연말연시라고 이렇게 갑자기 겹쳐져 가지고 홀리데이로 밀려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흥청망청거리는 모습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나 의미로 볼 때에 할렐루야는요, 성탄절에 부르는 게 아니라 부활절에 부르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탄절에 할렐루야를 더 많이 부르잖아. 할렐루야. 그게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 죽음의 영광을,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소리가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러면 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죽으라는 소리냐 또 그러겠죠. 이 정도로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데 지금은 그냥 우리의 하나의 세레머니로 바뀌는 것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의 모습은 주님의 부활 이후로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고 바울이 등장하고 쭉 그렇게 되죠. 그건 남성 위주의 그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건 정말 그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져라. 그리고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늘 부활을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은 그를 살려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공포스럽고 죽음이 그렇게 무섭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안 죽겠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 곁에 갑니다. 눈 뜨면
주님이 계시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디 그럽니까? 살아있을 때가 더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오래 살려고 몸에 좋은 거라 그러면 뭐든지 먹으려고 그러고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지금도 조심스럽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 생활의 모습은 뭔가요? First,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라 그랬으니까 이웃이 먼저요. 내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몸은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몸이 두 번째가 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주님의 삼각형은 주님이 먼저, 이웃이 두 번째, 내가 세 번째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이 사이클을 우리가 기억하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 부활은요,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부활이 되는, 함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살던 우리의 부모님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 계시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부활의 모습으로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소망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 참 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부활은 항상 승리의 색깔입니다. 하얀색. 그래서 이 꽃도 이렇게 하얀 꽃을 이렇게 다 장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 하얀 옷들 이렇게 다 입고 오셔가지고 난 너무 좋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야, 이게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구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구나. 물론 이것이 문화적인 모습으로 차이는 나지만은 어쩌건 우리 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는 부활을 경건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촛불 하나 들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새벽에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셨네 하면서 찬송 부르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제 가서 예수님 똑바로 믿어라 라는 겁니다. 이제 가서 내 이웃을 잘 좀 챙겨줘라. 너만 챙기지 말고 이웃도 좀 챙겨줘라. 이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